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사람의 기질은요,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 예전에 제가 그 어느 전도 집회에 갔는데 그 강사로 오신 장로님이 그 교도관 출신이에요. 이분이 교도관일 때 누구를 전도했냐면은 대도 조세영. 조세영 씨라고 아시죠? 이렇게 부잣집 막 이렇게 도적질했던, 도둑했던, 절도했던 그 대도 조세영이 감옥에 있을 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나중에 조세영이 목사까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장로님이 자기가 조세영을 전도한 것을 간증 집회하러 한참 다닐 때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 지방에 제가 이제 전라남도에 있을 때 전남 서지방에 이제 강사로 오셨는데 그때 조세영 씨가 또 절도를 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마음 이제 새롭게 다 이제 청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줄 알았더니 전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가서 남의 집 담을 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충격이었죠. 근데 그 강사님도 대단한 분이에요. 딱 와서 올라와서 이제 그걸로 계속 이제 전도 집회를 다녔으니까 딱 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도둑이 평생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 한 번 더 했다고 뭐 큰일이 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평생 도둑질 했던 사람이 이번에 한 번 오랜만에 했는데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 접속을 떠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되는 건가? 사람은요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요 또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편안해지면은 그 기질이 확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야곱이 32장에서 보면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만남, 영적인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마하나임이 에서와도 만났을 거라고 가는 길이니까 만나서 벌써 영적 체험이 있었고 그리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죠?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함을 통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나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형을 만났더니 형의 얼굴이 뭐와 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얼굴과 같이 보였어요. 그 전까지는요 형의 얼굴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죠? 근데 야복강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꼭 껴안고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화해를 했어요. 자, 그렇게 화해를 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형이 에서가 야 이제 같이 살자. 내가 사는 세일 땅에 가서 같이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형님 그냥 형님은 형님 집 가서 사세요. 저는요 애들도 있고
가축도 있고 그래서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먼저 가세요. 예. 형님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다른 길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해를 했는데 이상하죠? 형하고 같이 안 살고 독립해서 살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형을 못 믿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해서 급한 불은 껐어. 예? 형한테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한 위기는 넘어섰어. 한숨 돌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기 또 기질이 나타나는 거. 어떤 기질이요? 야곱의 기질 아시죠? 속고 속이고 자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지키려고 했던 그 교활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형을 경계하면서 그리고 뭐예요? 형이 먼저 가라는 거예요. 먼저. 자기가 먼저 가면 뒤에서 칠까봐 먼저 가라고. 왜 핑계대는 거. 우리 애들하고 가축이 있으니까는 먼저 가세요. 가세요. 이렇게 하고서는 그리고서는 뒤로 가서 자기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도착한 땅이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서 안착을 하죠. 세겜은 신앙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왔을 때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내린 곳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린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앙 결단을 내렸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정착을 해서 세겜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래서 세겜이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긴 하지만 야곱은 그것 때문에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형을 피해서 그리고 내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세겜을 선택한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장자권을 훔치고 도망을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다시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10의 1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은 급할 때는 지키는데 안 급하면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우리 감리교인 아닙니까? 감리교인에게 중요한 신앙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화죠, 성화.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힘들 때 주님 앞에 붙잡고 그냥 주님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매달려요. 그러다가 탁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늘어져 가지고 신앙을 다시 도루묵 옛날이 그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많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재발하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 재발하는 경우도.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봤을 때 왜 이게 재발이 되냐 그랬더니 기도로
고침을 받았는데 재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신앙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그런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 주님 나 만났던 그 믿음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있는 내 혈기, 내 기질 다 주님의 십자가에 어떻게 하고 못 박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겠어요? 난 천국 백성이니까 말씀 따라 살아야죠. 그렇죠? 야곱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계보의 첫 틀이 뭐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라 그래요. 희한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기원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유대 민족의 기원은 야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람과 야곱과 다윗의 계보다 할 법도 한데 아니에요. 야곱은 빠졌어요. 아브람과 다윗의 계보예요. 왜냐? 야곱은 자기 혈기로 자기 기질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람은 모든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주님을 위해서는 다 내려놓는. 그죠?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심지어 외아들 독자냐 하나님이냐도 하나님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어디에 가서든지 늘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우 사울 왕이요 다윗을 미워해 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근데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대항하지 않고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하신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다윗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유 난 설교 없는데 나도 이러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제 오늘이요 2023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야. 이 마지막 뜨거운 불금에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오셨으니까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 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있고 오늘 내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고칠 수 있는 못 고쳤던 그런 것들 안 좋았던 것들 악습들 구습들 다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야곱의 기질을 벗어버리고 어려워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일교회 교회를 영일교회 교우들은 달라.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줄 알았더니 영일교회 교우들 보니까 변하더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 은혜로 승리하셔서 늘 하나님 나라 가치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